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때쯤 되면 벌써 11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동일하게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벌써 2025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올 한 해 작년 추수감사 주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 지켜주심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정말로 지키셨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대체적으로 불평, 불만 혹은 투덜거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국립국어원을 좀 찾아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의외로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과 불만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익숙함 그리고 당연함, 이게 감사의 반대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막 익숙해지고 이게 마치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면은 이게 감사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리고 이게 익숙하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막 키우면 부모는 희생적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덜 먹어도 자녀에게 줘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가지는 이 감사함이 익숙함과 당연함 때문에 좀 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덜 이루어지죠.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키워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당연함 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교만함이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아예 실종이 돼버려요. 당연한 거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적이고 말뿐인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감사 안에 진정성이 없어요. 마음이 안 담겨 있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지나가. 그 속에 마음이 안 담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과, 미안함을 갖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진정성이잖아요. 사과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사과가 아니잖아요. 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여러 번 했으니까 됐지. 미안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사과를 하더라도 그 사과 속에 진정성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그 사과에 합당한 자기 어떤 성찰과 자기 행동이 있으면 단 한 번의 사과를 통해서도 저 사람이 정말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그런 사과를 내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포용이 되고 받아들임이 돼요. 근데 마치 그냥 내가 한번 사과해 줄게 라는 것을 그냥 미안해 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뭐 한 번으로 부족해? 내가 여러 번 해줄게. 미안해. 약간의 비아냥? 약간의 그냥 습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으면 아무리 미안한 사과를 많이 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에 마음이 안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안 담겨져 있냐면 그 조건들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익숙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얘기만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얘가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의뢰의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의뢰의 용돈을 주니까 용돈을 주면 받으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얘가 감사가 마음이 덜해. 의뢰의 받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한테 의뢰의 용돈을 주시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가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돈이 많았을 때. 나는 5만 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막 10만 원을 주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요. 그래도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덜해요. 왜? 이게 당연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한테 용돈을 주시는 분이야. 이게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안 주면 그게 더 섭섭한 거지. 이 당연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를 습관화시켜요. 그래서 이 당연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말뿐인 감사가 되요. 이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지. 자, 이걸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알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을 돌봐주심도 알죠. 근데 그게 언제나 매일 당연하다는 듯이 내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뿐인 거죠. 혹은 뭐 다 하시면서 라고 하면서 감사가 생략이 돼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감사가 점점 희석되어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가 형식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감사를 얘기할 때 항상 어디에서 바라보냐면 결과에서 바라봐요. 결과를 바라보죠. 내가 뭔가를 원했어요. 내가 뭔가를 바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는 결과를 보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러면 감사해.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형식화가 되고 감사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 감사를 자꾸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에 따라서 이 감사가 흔들려요. 또다시 우리 어린애들 비유를 들어볼게요. 오늘 어린 친구 좀 참아야 돼요. 우리는 어린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맨날 할머니한테 그냥 추석이나 혹은 설때 가면 당연히 받는 금액이 있다. 적정의 금액들 10만 원을 받는다, 5만 원.
올해도 똑같이 주시겠지. 그 금액. 그래서 가기 전부터 이미 게임은 뭘 사야 되고 신발은 뭐 사야 되고 용돈 받아가지고 합쳐가지고 뭘 사야 돼. 이미 계획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딱 갔는데 내가 원하는 10만 원이 아니라 한 장이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목소리가 줄어들죠. 왜? 사실은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10을 원했는데 5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안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5라는 금액이 나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10이었으니까 5밖에 안 주니까 이게 감사가 덜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를 바라보는 감사예요. 결과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항상 결과치를 바라보고 감사를 하면 이 감사의 이 강도 혹은 그 안에 있는 진정성 혹은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요. 왜? 결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5명인데 이 5명 다 올 한 해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 딱 됐는데 4명은 건강했는데 1명이 감기가 걸렸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감사해야 되나? 아니면 4명은 됐는데 1명은 얘를 애매한데?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를 드리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니까 다음번에는 꼭 이걸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감사가 결과에 종속되다 보면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감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가 형식이 되고 말뿐인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6절 17절 말씀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과 이 4장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면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이나 일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감사가 정말 그 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결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 과정을 바라봐요. 과정.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감사가 참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결과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 내가 만족해야 뭔가 이게 감사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10을 원했는데 500개 안 줬어. 그럼 왜 감사가 안 되냐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모자라잖아요. 아마 10을 원했는데 9만 줘도 모자라기 때문에 감사가 안 이루어질 거예요. 왜?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10을 원했는데 10을 줬어. 만족하니까 그나마 감사가 나오죠. 10을 원했는데 15를 받았어? 그러면 더 큰 감사가 나오죠. 이게 결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만족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만족을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족감은 사실 모든 사람을 들여다보면 100% 다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원하잖아요. 마트에 가면 하나가 있는데 그 옆에 1+1 있으면 그 하나짜리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1+1을 사실 거예요? 가격이 똑같은데. 뭘 사죠? 1+1을 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를 원하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2개가 되면 5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5개가 되면 10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이 만족이 사실 우리 안에 만족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대답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라고 하면서 만족하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코가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얼굴이 조금 더 이목구비가 뚜렷했으면 좋겠고, 키가 지금보다 한 5cm는 더 컸으면 좋겠고, 배가 쑥 들어갔으면 좋겠고, 머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고, 머리가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거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모자란 부분만 보죠.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모자람은 뭘 뺏어가냐면 감사를 뺏어가요. 그러면서 만족함이 없어져요. 만족이 사라져요. 왜? 모자라니까.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셨으면서 뭘 나한테 뭘 바라세요? 그거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만족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셔놓고 뭘 바라세요? 그럼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면요,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아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10달란트를 주고서 감사를 바라야지 겨우 2달란트 주고서 야 그거 주고서 뭘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난 부족해. 난 모자라. 하나님 더 주셔야 되는데 더 주시지도 않고 바라는 건 참 많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없냐?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말뿐인 감사, 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지 아세요? 그렇게 감사 안 하니까 꼭 이날만큼은 감사해라 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억하라고. 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냐? 우리는 자꾸 모자라다고 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늘 결과지향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지 감사가 이루어져요. 이 결과지향적 그리고 만족, 이 모자람, 이것들이 하나로 결합되면 결국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투덜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스스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결과값이에요. 결과값. 일단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얻어지거나 그것보다 더한 결과가 얻어져야지 감사가 이루어져요. 내가 만족해야지 감사가 돼요. 이 조건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건 감사할 조건이 아니야. 그러면서 감사를 하지 않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모자람도 만족도 결과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과정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 삶이 여전히 피폐하고 내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내 삶이 여전히 만족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연하다듯이 내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당연하게 익숙하게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과거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 과정 속에서의 감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잖아요.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외면가 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이 우리 안에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죠. 감사가 사라졌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모든 일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에만 감사의 조건을 들이대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만족해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익숙함 그리고 당연함.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익숙함과 이 당연함이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라 원래는 감사의 동의어가 돼요. 감사는 익숙함과 당연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것 그리고 당연한 것은 우연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저만 알고 있는 찬양.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익숙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아침에 해가 지는 거, 바람이 불고,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춥고, 겨울이 되면 여러분 당연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당연한 거 없어요. 그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겨울에 추우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없어요. 그 당연함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익숙함과 당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감사의 동의어가 익숙함과 당연함이에요.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내 가정, 내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또 손자, 손녀들까지 태어나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이웃,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서로의 동역자들, 그리고 내 삶의 하루하루 내가 직장에 있을 때나 내가 일터에 있을 거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내가 호흡하는 과정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는 과정 속에서 그 잠을 자는 동안에도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다듯이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시고,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지켜주시고,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서 내 하루를, 내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였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뭔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한 거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흔들어 버리면 내가 노력한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그걸 무너뜨리시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막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하고 가꿨어요. 이건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니까 이거 감사할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때를 따라 덮는 햇빛과 때를 따라 덮는 그 비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태풍을 불어가지고 효리를 일으켜서 내가 심어놓은 것도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휩쓸고 가버리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의 노력이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루에 행해지는 모든 그런 것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다 감사의 조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1년 동안 정말 나라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힘겹고, 어떤 때는 좌절했고, 어떤 때는 낙심했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었고, 어떤 때는 반대로 행복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기뻤던 적도 있었고,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상 속에서 좋든 싫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를 바라보지 마시고 만족함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항상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 그 옆에 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봤던 분이 오늘 이번 주에 또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지켜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겁니까? 우리 그러기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올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올해도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 안 했으면 인사하지 마요. 다시 한번 내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 시작. 네.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우리 안의 불평, 우리 안의 불만, 원망,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며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학생들,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감사를 품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진리 찬양 한번 할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감사가 선포되어지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에 그 당연한 것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하기 때문에, 마치 당연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 그냥 내가 그냥 거저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또는 만족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일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하여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감사,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2025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오직 결과만 바라보고 내 만족함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조건과 결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전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서 불평과 입에서 원망과 투덜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주지 않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또 치료받고 계신 분들, 병상에 계신 분들, 특별히 마음의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